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주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시요 내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예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감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감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만 나타내도록.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감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감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지주만 나타내도록 아멘. 주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으로 다같이 이 찬양 고백 드리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아멘.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드리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또한 지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지금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높일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동행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픈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모든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만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강한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이 이끄는 시대 시리즈 우리 35번째 복음의 종으로 사는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귀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끄시는 그 성령의 강한 이끌심이 우리 각자의 예배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그 마음과 그 뜻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장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무엇일까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가장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가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워진 그 가정 형편이나 또 경제적인 문제들, 또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뭐 카드값, 집값, 페이먼, 뭐 여러 가지 등등등.
이렇게 의와 식주, 의식주죠. 의식주의 문제가 큰 문제가 우리에게로 다가올 수 있지만 그보다도 더 근본적인 문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죄의 문제다라는 것이죠. 그 죄, 우리가 살면서 우리도 모르게 짓고 우리도 알면서 짓는지 모르면서 짓는 죄의 문제들, 그리고 인간의 본연의 가치로서 온전한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이 창조하셨음에도 때로는 그 죄의 문제 속에서 허덕이며 우리의 참된 가치를 잃어버리고 있는 그 죄의 문제, 이것을 분명히 우리 삶의 모습 속에, 인생 속에서 해결해야 될 가장 큰 문제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죄의 문제, 과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 속에 가장 심혈을 기울이시고 가장 아름답게 창조하신 것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음 전파라는 자신의 완벽하시고 온전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한 사람을 말씀 속에서 세워가십니다. 누구죠? 바울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계속 공부해 가면서 말씀을 나눠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들을 보여주고 계세요. 성경은 그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그 복음의 역사는 그 한 사람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반드시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전면으로 나서는 것으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짐을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누구를 세우십니까? 바울을 세우셨습니다. 그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분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함께 일하시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인간과 함께 그 일을 완벽하게 계획을 가지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인류 역사상 인간이 해결해야 될 가장 큰 문제인 죄의 문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푸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의 결과로 당하게 되는 육체적, 영적 고통과 죽음을 피해보려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건강, 지식, 종교 여러 가지를 통해서 현실의 죽음 앞에, 현실의 고통과 현실의 아픔 앞에 피할 방안들을 마련해 보려고 애를 쓰는 것이 솔직히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결과는 어떻죠? 모두 다 실패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죄의 문제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아멘,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완벽한 계획, 또 스스로 그 완벽함을 가지시고 모든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불완전한 실패의 계획과는 달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인간의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온전하고 완벽하게 이루어 가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계획의 첫 번째로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신 것이에요. 오늘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즉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 구별된 사람을 택하셔서 구원의 계획을 차근차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죄를 지었어도 그들을 완벽하게 완전히 진멸하시거나 완전히 없애지 않으시고 뚜벅뚜벅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견뎌가시면서 변함없이 하나님 자신의 그 구원의 계획을 올바로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즉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말씀대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세우심으로써 그것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구원하시는 계획이 바로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죄로 인해 그 죽음의 고통을 당하는 인간, 그 인간이 더 이상 그 속에서 허우적대고 고통받고 죽지 않도록 그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은혜, 그 구원의 은혜, 그 은혜를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것입니다. 또 그 계획은 이어서 우리에게 회개함과 주님과의 관계, 즉 신뢰, 그것을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요한을 그리스도로 여겼어요. 25절에 보니까 이처럼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상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쉽게 이야기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돈이나 힘, 지위, 어떠한 권력, 그것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신 적 있으시죠? 그러한 모든 것이 더 나은 삶을 줄 수 있다라고 우리도 모르게 믿고 신봉하고 따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절대 그것으로는 죄의 문제, 죄인인 우리의 상태를 조금도 개선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개선할 수 없는 우리의 상태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하시고 어떠한 계획을 세우셨을까? 바로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본체 예수 그리스도,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완벽한 계획을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셨음을 저와 여러분이 믿을 때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대상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불쑥불쑥 나오려고 하는 우리의 그런 마음을 반드시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또 반드시 주님 앞에 그 죄의 모습을 드러내므로 우리의 유일한 죄 해결자이신 예수님만을 믿어 참된 구원과 평안을 얻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기르고 집에서 펫으로 이렇게 같이 지내고 있는 개, 덕이죠, 덕에 대해서 많이 주변에서 이야기들을 하는 모습이 있죠. 무엇입니까? 충성스럽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렇죠? 강아지들, 특별히 이렇게 든든한 개들을 보면 충성스러움의 상징, 세펫이나 우리나라의 토종개인 진돗개들을 보면 그렇죠. 그렇게 충성스럽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개를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지만 한 가지 그 개의 품종 중에 한 품종에 꽂혀 있는데, 여러분 혹시 이런 종을 들어보셨습니까? 시고르 자부종. 네, 어디 프랑스에서 온 종 같죠? 시고르 자부종. 이 이름을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빨리 정확하게 또박또박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시고르 자부종은요, 시골 잡종입니다. 시골 잡종이에요. 풀어서 천천히 좀 품위 있게 이야기하면 시고르 자부종.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표현할 때 이것을 바로 그냥 똥개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똥개는 무엇이에요? 한마디로 족보 없는 녀석을 똥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부르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개를 다스리고 개를 키우고 개를 아는 전문가들은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똥개에 대해서요. 품종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족보가 없는 그러한 녀석들이 잡종이 아니고, 한마디로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아무리 족보가 좋고 아무리 똑똑해도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주인 말을 듣지 않는 개, 주인을 무는 개들, 바로 이런 개들을 잡종이다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더라고요. 개가 주인을 모른다, 주인의 말을 안 듣는다, 만약 그러면 그 개는 그 개로서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개는 주인에게 충성하는 짐승이기 때문에 전문가들 역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 하나 해보죠. 과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우리 인생 또한 피조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나를 만드신 창조주와 주인이 분명히 있을 터이고, 그래서 그 주인에게 바로 우리가 충성해야 할 텐데,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시냐라는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지는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 주인을 향한 충성의 모습과 그림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혹시 나타나고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의 배경을 가지고 차근차근 설명해 나갑니다. 우리도 잘 알다시피 복음이 언제나 효과적으로 전달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때로는 아무런 수확 없이 힘듦으로 그렇게 그 여정을 지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할렐루야, 때가 되면 하나님은 예상치 못한 수확을 거두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바울 일행은 지금 구브로를 떠나 반발리아의 지역에 있는 버가라는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 전도 여행 중에 일어난 사건이 한 가지 있는데, 바울 일행은 반발리아라는 그 지역의 버가라는 곳에 도착하면서 이곳에서 갑자기 요한이라는 인물이 뜬금없이 그 지역을 등지고 자신의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는 사건이에요. 13절의 말씀,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게 끝이에요. 말씀은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을 부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 나타난 요한은 우리가 아는 세례 요한도 아니고요, 사도 요한도 아닙니다. 마가 요한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그 다락방에 임하는 것을 봅니다. 그 다락방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일어났는데, 그 다락방의 주인, 그 큰 저택의 주인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 이 마가 집안이에요. 이 마가는 전도팀을 떠나서 사도행전 2장에 언급한 그 오순절날 한자리에 모인 터, 바로 예루살렘에 모인 그곳, 자신의 집 예루살렘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 마가의 일로 바울의 마음이 상했을 것이에요. 그 전도팀이 아무래도 상심했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은 전도 여행을 결코 멈추거나 스탑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지명들이 여러분 좀 낯설어 보여요. 바보라는 곳은 또 어디고 버가라는 곳은 또 어딘지, 성경에 바보라는 곳도 있는 것인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보가 맞는지. 아니죠, 지명이에요. 그 당시 지도를 보면 터키, 지금의 터키 정도에 위치한 그런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사람들이 이동할 때 어디에서요? 바보에서 버가로 이동할 때 배를 타고 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번발리아에 있는 버가에 도착을 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버가에서 마가가 중도 이탈을 했을까? 학자들 간에 여러 설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지역이 해안가 지역이었고 지대가 낮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당시의 전염병, 특별히 그 전염병이 유행했던 전염병이 무엇이었냐? 바로 말라리아가 기승을 부렸다라고 해요. 뭐 지금도 말라리아 걸리면 쉽지 않지만 당시에는 거의 지금의 코로나처럼 치료법이 없는 그러한 전염병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전염병 때문에 이탈했다, 두려움 때문에 이탈했다라는 설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바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마가는 그래도 꽤 괜찮은 집 자제였어요.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편안하고 부잣집 그러한 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온실의 화초처럼 성장했던 마가가 성령의 임재가 나타날 당시에 마가의 다락방이 그 장소가 어마어마했던 장소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하고, 그 집 위에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를 느꼈으니 큰 집이었어요. 재정적으로 부유한 집에 그는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전도여행길이 험악하고 힘든 이 환경을 이기지 못하고 돌아갔다라는 그러한 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며 또 지도를 보면서 두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결코 특별하거나 놀라운 사실이 여러분 아니에요. 그냥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깨달을 수 있고 동의가 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첫 번째, 바보에서 버가까지는 반드시 배를 타고 가야 되는 항로예요. 그렇죠? 배 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배 타는 거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파도가 일어나고 그 길이 날씨가 궂으면요, 배 멀미가 심하게 해요. 그 당시에 파도가 얼마나 강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배 멀미가 심한 사람은 잔잔한 파도에도 어마어마한 힘듦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마가도 이 배멀미 때문에 고생을 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리고 14절에 나오는데요, 14절 말씀 읽어볼게요.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이 짧은 구절이지만 이 버가에서 더 갔다라는 표현을 기억해 봐야 돼요. 여행 일정상 그 다음이 문제예요. 14절에는 누가 없어요? 마가는 없어요. 13절에서 돌아갔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 전도는 희생 없이는 여러분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바울 일행은 버가에 머물지 않고 곧바로 그 버가에서 깊숙한 내륙인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곧장 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그 지역은요, 거대한 산맥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 산을 반드시 넘어야 돼요. 한마디로 타우루스 산맥, 타우루스 산으로 이루어진 그 산을 넘어야 되는 곳이었어요. 그곳이 고린도후서 11장 26절에도 설명되어 있는데 강도의 위험이 있는, 한마디로 여러분 쉽지 않은 태백산맥, 우리나라로 치면 태백산맥, 아니 여기 럭키산맥 같은 그런 산맥을 넘어야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산맥을 넘어 나오는 곳이 바로 그들이 가야 되는 안디옥이었습니다. 여기서의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 우리가 잘 아는 안디옥은요, 비시디아 안디옥이 아니고요, 수리아 안디옥, 저기 옆으로 더 멀리 있는 지역이었어요. 바나바와 바울이 교회를 세웠던 그 지역이 바로 수리아 안디옥이었어요. 전도팀을 파송했던 곳이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이 전도팀이 지금 방문하려고 하는 곳은 산맥을 뛰어넘어 바다를 건너 그 비시디아 지역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이었어요. 2000년, 수천 년 전에 도보로 그 산맥을 넘어가는 일이 여러분, 죽음을 가지고 죽음을 각오하면서 가야 되는 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부잣집 도련님은 쉽게 갈 수 있는 길이다?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험한 산맥을 내가 건너야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아마 이미 배멀리로 끔찍한 고통과 그 힘듦을 경험했던 마가가 돌아갔을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당시에 대충 나이를 환산해 보면 바울은 한 40대 정도 됐고요, 마가는 20대 정도 됐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20대 청년들은 40대 고뇌를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렇죠. 30대 역시 40대, 50대의 한계를 알 수 있을까요? 모릅니다. 여러분 중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빙긋빙긋 웃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30대에 밤을 샐 수 있는 체력이요, 40대 되니까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30대 때는 밤에 야식을 먹고 라면을 먹어도 괜찮았는데요, 죄송하지만 이 40대에 못 먹겠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체력적 한계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5, 60대 어르신들이 들으면 아유, 그래도 또 다를 거예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예, 맞습니다. 그런 한계예요. 20대에도 힘이 들어 중도 포기한 걸음을 40대인 바울은 그러면 어떻게 갈 수 있었을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 인생의 중요한 레슨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하고 있을 때 하나님에게 주시는 지혜가 여기서 나와요. 바로 그 이유는 바울에게는 한 가지 의식, 어떠한 의식이에요? 삶을 살아가는 의식이 그 안에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은 예수의 종이다라는 의식이었어요. 할렐루야.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그 의식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힘들다고 중간에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만하면 되고 저만하면 되는 그런 의식이 아니었어요. 할만하면 하고 하기 싫으면 그만두는 것은 결코 종의 자세가 아니죠.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날 때 사울은 주님을 절대로 만날 만한 자격을 갖춘 인물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는 교회를 짓밟고 성도들을 받게 했던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런데 그 죄인된 자신을 누가요? 주님께서 그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그때 주님을 만난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나는 종이 되었다. 누구의 종이에요? 예수님의 종.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이면 자신이 죄인인지도 모르고 그저 그냥 세상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찾아오신 그 긍휼을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을 만난 뒤 바울은 자신을 예수의 종으로 인식하며 살아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종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서 4장 1절 2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라? 충성이니라. 아멘. 여기서 일꾼이라는 단어는 휘페르테스입니다. 바울이 서신서들을 막 기록하면서 바울이 종이다라고 하는 표현들 역시 이 단어였어요. 휘페르테스. 그러니까 일꾼이라는 단어는요, 한마디로 종이라는 단어로 함께 사용할 수 있어요. 그 일꾼, 종이다라는 개념이 바로 바울의 전체 인생을 끌고 가고 있는 정체성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정체성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종입니다라는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휘페르테스, 주님의 종이었던 바울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저 종된 자세로 주님 앞에 충성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아멘. 그렇게 아무리 타우루스 산맥이 높다 한들, 아무리 내 인생 앞에 지금 펼쳐져 있는 장애물이 높다 한들, 종된 그 모습을 갖춘 바울에게는 그저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멈출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바로 종된 자세, 종된 그 모습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주인 되신 주님이 자신을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인도하신다라면 그 길이 아무리 높고 힘들고 어려운 산맥이라 할지라도, 혹시 내 목숨을 내어 드려야만 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나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선한 주님의 부탁이고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라면 바울은 그 길이 어떠할지라도 걸어갈 수 있었고, 가고 싶었고, 갈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자신이 주님의 종이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 종의 개념을 자꾸 제가 얘기할 때 불편한 분이 계십니까? 혹시 이 단어가 마음에 불편함으로 다가오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 주님은요, 선하시고 인격적이시며 완벽하신 분이세요. 그냥 억지로 너 일로 와, 내 종 되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종을 삼는 분이 아니세요. 강제로 저와 여러분을 종 삼는 분이 우리 주님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자세가 바로 자발성이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종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 스스로 들어서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좋아 행복해, 종이라도 되어도 좋으니 예수님과 함께 연결되고 싶은 사람들, 그 자리, 그 자기의 걸음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자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런 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왜 예수의 종이 되려고 합니까? 라고 질문하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대답할까? 동일할 것 같아요. 그냥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예요.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 때문에 저는 종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삶과 자신의 삶이 연결되는 것이 너무 복되고 좋았던 것을 알았던 그 바울,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 줄 알았던 그 신앙의 선배들의 고백, 그것은 바로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는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을 지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종된 자세에서 가장 요구되는 그러한 자세가 마지막으로 있어요. 그것은 바로 충성입니다. 충성이에요. 우리 기독교에 대한 오해 중 하나가 강제성이다라고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오해예요, 여러분. 이것은 강제적으로 기독교가 무엇인가 요구한다는 거 세상 사람들의 눈에 세상적 시각으로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결코 아닙니다. 강제로 무엇을 시키고 억지로 무엇을 시킨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하고 그렇게 수근수근거립니다. 그래서 충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충성이라는 그 단어 앞에 서면 왠지 모르게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사실 여러분, 충성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부담으로 느끼는 단어가 아니라 무슨 단어예요? 사모함으로 획득해야 되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사모함으로 얻어야 되는 단어가 충성입니다. 나도 언제쯤이면 저렇게 바울처럼 또 베드로처럼 수많은 인생의 선배들처럼 저럴 수 있을까? 나도 바울처럼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충성하면서 사는 그런 성도의 자리에 가보기를 원한다. 그렇게 얻고 획득해야 되는 그러한 단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모함으로 바라봐야 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그 단어를 왜곡시킵니다. 부담으로 얘기하세요. 부담으로 우리를 현혹시켜요. 충성해, 충성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내가 만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라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이 여러분 누구냐라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정리해 내려드린 것처럼 그 완벽하신 구원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본체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면서까지 우리와 함께 일하시길 원하시고 그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그 놀라운 계획 속에 있는 그 예수님,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만나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는 그 예수님 누구인가라는 점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나오게 되는 계기는 정말 다양해요. 맞죠? 여러 상황들이 많아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시간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뭐 가족의 성화, 뭐 인생의 문제가 풀리지 않는 등등등등 여러 가지로 다양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다양한 이유로 교회를 나왔다라고 할지라도 이 교회에 나오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질문은 바로 이것이에요.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인가?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질문을 반드시 우리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그 험한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인기도 아니었고 사람들의 인정도 아니었으며 오직 주인 되신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이 자신에게 부탁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뚜벅뚜벅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종이 되어서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충성하며 걸어왔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인생들 속에서, 우리의 걸음들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바울이 만났던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부족해서 예수님 만났어요? 아니에요. 바울처럼 똑똑한 사람도 없고 바울처럼 완벽한 계획과 완벽한 지식과 완벽한 가문의 그 힘을 얻은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족함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종이 되어서 그토록 따르고 싶었던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그의 인생의 행복이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자신은 종으로 삶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행복으로 그는 인생을 살았던 것이에요. 마가처럼 중간에 그만두는 신앙인이 아니라 끝까지 경주하고 완주하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는 비결, 바로 그 종된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방문하십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한 여인이 등장해서 이상한 사건이 발생이 돼요. 예수님 곁에서 이 여인이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딱 그 발에 입맞추며 향유 옥합을 깨트리고 그 향유를 전체를 주님에게 붓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떠한 모습일까요? 이상한 모습입니까? 아니요, 종된 모습의 표본입니다. 이 여인의 모습은 바로 종의 자세입니다. 종의 모습과 그 자세로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해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향유는요 1년치 연봉이었어요. 그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 부어버립니다. 이 여인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그 향유로 돈을 바꾸면 수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제자들도 지적하고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돈으로 더 좋은 일들도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였던 그 돈. 그렇다면 그 돈을 가지고 이 여인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주님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왜 이렇게 했는지를 가르쳐 주세요. 누가복음 7장 47절에 보면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할렐루야.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여인이 행동한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그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그는 엎드릴 수 있었고 종이 되올 수 있었고 그 모든 값진 것이다 여기는 그것조차도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죠? 사랑하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고 또 주어도 주고 싶은 게 바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을 한번 생각해 보죠. 한국 부모님들처럼 유별난 부모도 없어요. 어리석은 부모들이 없어요. 왜 이렇게까지 어리석을까 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식들이 여러분, 자식들에게 주는 사랑을 보면 알아요. 자식들에게 뭔가를 주면서도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안하다. 이거밖에 못 줘서 미안하다. 여러분, 그런 바보 같은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더 좋은 것을 못 줘서 미안하다. 더 많이 못 줘서 미안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부모가 여러분 세상에 어디 있어요? 저희 모친도 그래요. 아니, 지금까지 이렇게 도와주시고 키워주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됐지. 뭘 그렇게 미안해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마음껏 너 공부 못 시켜줘서 미안하다. 더 좋은 거 못 줘서 미안하다 그러세요. 자꾸 미안하다 말씀하세요. 저 개인적으로는 자랑은 아니지만 이처럼 좋은 부모님 만나서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그런데도 우리 부모님들은 미안하다 이야기하세요. 한국 부모님들을 보면 거의 종처럼 자식을 섬깁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할까요? 왜 그렇죠, 여러분? 한 가지예요. 사랑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면 종이 되어도 좋고 사랑하면 주고 싶어도 더 주고 싶고 주고 또 주어도 좋은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 향유옥합 사건 뒤에 시몬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 향유를 부어버리는 그거를 다 받고 계시는 주님도 이해가 안 되고 그 여인도 이해가 안 되고 시몬 스스로가 이 부분에서 이해를 못하고 멍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으니 주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시몬에게 그 일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니다. 무엇입니까? 빚진 자의 비유죠. 하나는 500데나리온,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이 두 사람 다 빚을 졌다. 이 둘 다 근데 주인이 탕감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네가 생각하기에 이 둘 중에 누가 더 탕감을 해준 그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하겠느냐? 그래서 시몬이 제 생각에는요 500데나리온 많은 것을 탕감해 준 사람이 그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시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 내 판단이 옳다. 이 여자는 많은 죄를 용서받았기에 나를 사랑함에 이렇게 큰 것이다. 큰 사랑함으로 온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바리새인 시몬은
여기에 있는 이 여인보다 죄를 더 적게 지었고, 그래서 죄를 더 적게 지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용서를 적게 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더 적게 사랑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이 논리에 의해서 우리는 주님께 더 많은 사랑을 받으려면 죄를 더 많이 지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저하고 여러분들 주님 더 사랑하려고 하는 지금 이 마음 다 접고 그냥 살던 대로 죄 지으면서 살던지, 아니면 다 함께 전도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죄 지으러 나가야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 시몬이나 여인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죄인 중에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내 죄를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여인이든 시몬이든 그 죄의 깊이는 결코 어느 누구도 헤아릴 수 없습니다. 두 사람 모두 똑같이 부패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자신의 죄를 보고 있는 것이고, 또 한 사람은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는 아주 작은 차이지만 아주 큰 차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 그 비결은 종된 자세냐 주인의 자세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건 55년경이에요. 그곳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그 다음에 기록되어 있는 57년경에 로마서와 60년도경에 기록된 빌립보서에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 그리고 바울이 인생에서 가장 마지막에 기록한 디모데 전서, 거기에서는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는 줄 아세요? 죄인 중에 괴수. 그러니까 이 놀라운 어른, 우리의 멋진 선배 바울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자신을 높이는 칭호를 가진 그런 헤롯 왕처럼 자신을 높여가는 것이 아닌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도에서 종으로, 종에서 죄인으로, 죄인에서 괴수 중에 괴수로. 할렐루야. 자신을 이렇게 끝까지 낮추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과는 절대 반대의 모습입니다. 바울 자신이 이룬 업적이 없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보아요. 어마어마한 업적들이 쌓였어요. 수많은 교회들이 개척되었고 믿는 자의 수가 더해졌어요. 살면 살수록 자신이 스스로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주변에서 인정해줬어요. 그러나 그는 그러지 않았어요. 낮아지고 또 낮아집니다. 그렇게 부족한 인생인 자신에게 임한 그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알았기 때문이에요. 종된 자세로. 그래서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었기 때문에 바울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두 가지가 더 선명하게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내가 얼마나 못된 죄인이 되어가는지. 두 번째는 그런 죄인인 나를 주님께서 아직도 끝까지 사랑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주님의 종이라도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주님의 종이라도 되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주님의 종이 되어서 평생을 충성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놀랍고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죄인됨을 중심에서부터 깨닫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소원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참 많이 들었던 죄인, 그런데 우리의 중심에서 이것이 정말 깨달아지는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나를 위해서 친히 흘리신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오늘 이 시간 은혜의 강물이 되어서 이 한 주간의 삶을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적셔져서 넘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종이라고 하는 단어와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부담이 아니라 나도 지금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내 삶 속에 세워지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종된 바울, 주님의 종된 바울이라고 하는 이 고백처럼 하나님, 복음의 그 종으로 사는 행복이 우리의 삶을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 드립니다.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종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함께 같이 우리 주님 의지하며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오늘도 이 귀한 말씀 속에 은혜를 주셔서 종된 그 자세로서 얼마나 주님께 속해 있는 것이 행복이며 감사며 기쁨인지 주님 말씀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그 종된 자세를 잊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축복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종된 그 모습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한 그 구원의 계획을 이뤄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보여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구별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정성 어린 예물과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칩니다.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한 우리의 몸이 되게 도와주시고 거룩한 구별된 예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린 이 모든 것이 오직 주님께만 영광으로 사용되어지는 그 귀한 축복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참 어려운 와중에 이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결정짓는 것은 어떠한 물질적인 도움과 물질적인 힘의 능력이 아닌 오직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놀라운 은혜의 힘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 기대하오며 이번 한 주도 그 종된 자세로서 살아갈 때 한없는 축복과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에 따라 그리스도의 종된 그 모습이 내 인생의 행복이요 기쁨이요 감사요 은혜임을 고백한 바울처럼 우리도 주님의 종된 자세로서 이번 한 주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한 종으로서 살기를 소망한 넥스트의 온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사업처와 우리의 자녀들의 학업과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